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13번째 시간이고요. 또 종말론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실존의 완성 그리고 역사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개인적 종말론 그리고 뒷부분에선 우주적 종말론 이렇게 배울 건데요. 먼저 죽음. 여러분 죽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밝고 즐거운 게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어둡고 슬픈 게 떠올리시나요? 아마 되게 후자이실 거예요.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학적인 정의부터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 죽음과 임상적 죽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체 전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몸 전체가 세포가 모두 30조 개가 넘는다 그러죠. 옛날에는 60조 개라 그러는데 지금은 한 30조 개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30조 개의 세포가 마지막 남은 세포 하나까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다 죽으면 이제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개체 전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요 기관이 다 정지했어도 최후의 세포가 다 죽어야 그 개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일종의 그 마지막 세포까지 죽을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면 마지막 세포가 언제 죽는지 특정하기도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죽은 상태인데 그 마지막 남은 그 세포가 죽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순된 시간이 또 존재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상적 죽음을 따지죠. 이건 개체 전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개체. 그러니까 일부 세포가 살아있더라도 그 신체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 간의 어떤 통합적인 작용이 다 정지가 됐다. 그러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순간 어떤 이벤트, 그 사건을 이제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학적 사망 진단도 되게 일반적으로 이 수준에서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거나 정지되면 그 개체가 결국 사망이다. 그 개체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면 그 기관의 손상이나 그 정지 시점을 그 개체의 죽음이 일어난 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심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폐가 있겠죠. 얘네들이 멈추면 인간은 사실상 죽은 거잖아요. 이거 심폐사라고 그래요. 심폐사. 그런데 심폐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뇌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지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폐사는 고전적인 죽음의 진단 기준이죠. 그래서 심박과 호흡이 멈추면 결국은 그 개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몸에 일부 세포가 살아있더라도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다. 이것이 심폐사가 돼요. 그러니까 심폐사의 그 진단 기준은, 심폐사의 판정 기준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심박이 있는지, 그죠? 박동이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호흡이 있는지 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을 이렇게 해갖고 속에 불을 비추죠. 눈을 이렇게 했을 때 동공이 확대가 돼 있고 불을 비췄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대광 반사가 소실돼 있다. 그러면 심폐사로 보는 거예요. 뇌사는 뭐냐면요. 죽음의 새로운 기준인데 심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뇌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가 왜 멈추냐면 뇌에서 그쪽으로 가는 신경 세포들이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얘네들이 멈추는 거거든요. 따라서 뇌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뇌, 모든 뇌가 다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뇌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대뇌죠. 대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뇌사는 필연적으로 심폐사로 가고, 또 심폐사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심폐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버드 대학의 그 특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전뇌사, 홀 브레인이 죽으면 그것을 뇌사로 보죠.
하지만 영국같이 일부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전뇌가 아닌 그 전뇌 중에도 뇌관이라고 있어요. 뇌관이 이제 심폐 쪽으로 신경 신호를 보내는 곳인데, 그 뇌관이 죽으면 뇌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뇌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대뇌가 죽는다고 뇌사로는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간이 살아있으면 심장과 폐는 여전히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 뇌사를 죽음의 진단 기준으로 보느냐? 여기도 좀 이슈가 있어요. 뇌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뇌사가 죽음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날 왜냐하면 뇌사 진단 내려진 후에도 다른 기관들의 생명을 상당 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뇌사 진단을 그 개체 죽음과 동일시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심폐사가 되더라도 기계에 의존한 심폐 기능의 인공적인 유지가 가능하죠. 인공적으로 심장을 돌리고 인공적으로 폐를 뛰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임상적 판정 기준들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심폐사 자체도 좀 흔들려요. 잘못하면 그 판정 기준이. 하물며 뇌사는 너무 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뇌사처럼 기존 심폐사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죽음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곳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지불해야 될 의료비가 막대하거든요, 사실. 또한 그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실상 뇌사가 지금 판정될 그 환자가 앞으로 사용할 모든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의 어떤 수고가 다른 환자들에게로 돌아가야 될 수 있잖아요. 다른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걸 중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장기 이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는요, 심장이라든지 뭐 안구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등등, 얘네들은 심폐사 판정 후보다 아직은 심폐 기능이 살아있을 때 적출을 해야 좀 더 장기 이식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뇌사에는 많은 의학적인 또 종교적인 또 윤리적인 걸림돌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일찍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뇌사자는 죽어가는 사람이지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보수적인 입장은 사람의 죽음의 판정 기준은 심폐사라는 거예요. 뇌사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갑론을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학적인 문제들을 봤는데요. 한 인간의 죽음은 한 생물학적 유기체의 기능 중지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헬무트 틸리케,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루터파 신학자고, 아주 이분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죠.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포유동물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특성을 뛰어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뛰어넘는다.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우린 누구나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죽음의 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죽음을 이렇게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게 점점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든다고요. 이는 죽음이라는 현상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죽음은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삶의 종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의미의 위기에 직면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면 난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지닌 이러한 아이러니는 정말 우리가 이런 죽음과 또 인생의 허무에 대한 이런 염려로부터 해방될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가 죽음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현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만약 못 비춰준다면 죽음은 그저 모든 인생들이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맞이해야 될 부조리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뭔가 인간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모호한 것으로서의 죽음.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좀 양면성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먼저 구약은 현생의 삶에 대해서, 이생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큰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많은 자손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끝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적이고 원수다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 이런 모호성을 말해줘요. 죽음은 첫째, 노아의 불가피한 결과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간다는 건 좀 좋은 의미잖아요. 뭔가 포근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죽음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또한 구약을 자세히 보면 죽음을 악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 외부의 어떤 악한 권세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면성, 모호성을 다 얘기하고 결론을 특별히 내리지는 않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음과 연관되어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아마 스올일 거예요. 스올. 우리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음부라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스올로 다 번역돼 있죠. 스올. 스올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죠. 높은 하늘과는 달리 뭔가 저 땅 깊은 곳에 있고, 그래서 땅 속에 구덩이다, 이런 표현으로서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스올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 어떤 무덤, 이렇게 상당히 뭔가 중립적인 뉘앙스로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더 많은 일반적인 스올의 의미는 부정적인 묘사예요. 그래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스올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고요. 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다시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부정적인 장소고요. 히스기야는 죽음이 산자들의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올은 의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 악인들이 있을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스올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스올에 있게 됩니다. 의인의 영혼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구약 여러 곳에 나오죠. 특히 이게 포로 시기에는 의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종말론적으로, 그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로 이어져요. 다니엘서에 보면 특별히 나오죠.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것이고, 또 불의한 자들은 깨어나서 뭔가 심판을 당하고 뭔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을 볼게요. 그랜츠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신약은 죽음을 예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죽음의 모호성, 구약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죽음의 모호성은 제거가 된다. 죽음은 구약에서처럼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으로는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음을 원치 않으셨죠.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죄의 결과고요. 죽음은 죄가 인간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죄는 죽음에게 독침을 준다.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약보다 이 죽음에서의 어떤 소망이 훨씬 명확해지고 더 확대가 돼요. 우리가 구약의 그 스월이 70인역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스월이 하데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하데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음부에 해당하는, 스월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하데스인데요. 하데스. 신약을 자세히 보면 하데스는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이제 폐기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의미처럼 들리죠.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물론 성경의 신약에 따르면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원수로서 나와요. 하지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이미 정복당한 원수로 나오죠. 이제 죽음은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갈라놓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승리는 종말에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죽음은 인간사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은 죽음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선언도 아니요, 최종적인 어떤 패배의 선언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인간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그때 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기독교 신학이 전통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다, 모르스 스피리투얼리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생물학적 죽음을 모르스 코르포랄리스,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버림받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죠. 이것을 영원한 죽음, 모르스 아에테르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아구스티누스가 특별히 이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얘기했다. 영적 죽음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개념이 추가가 된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타락 이전에는 인간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포세 논 모리.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졌죠. 논 포세 논 모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논 포세 모리.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논쟁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과연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냐, 아니면 인간이 원래 태어나서 죽게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답변을 대단하게 여러분께 드리진 못했는데, 오늘은 제목이요, 인간론이 아니죠. 오늘은 종말론이에요. 그죠? 개인적 실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심판적 측면, 이거는요, 바울 신학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 또 현재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의 자연적 측면은 주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건 펠라기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죽는 건 절대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다. 그쵸?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전혀 인정 안 했잖아요. 또 구원도 자력 구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했었고, 인간의 죽음도 원죄 때문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슐레어마허에게도 연결이 됐고,
오늘날도 자유주의의 물을 먹은 그런 신학자들이라면 자연적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을 조화롭게 얘기를 한 신학자가 있어요. 바로 칼바르트예요. 바르트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젠 죽음의 심판적 측면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적 측면의 죽음은 어떤 그런 개념은 남아있어요. 이 죽음이 심판 때문에 생겼던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어가야 될 길로서 남아있다. 이렇게 심판과 자연적 측면의 이중성을 잘 조화시킨 사람이 이제 바르트예요. 태어나서 한참 청년, 장년, 중년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RIP, 우리가 그 서양의 그 무덤을 이렇게 보면 RIP라고 적힌 무덤 많이 보죠. Rest in peace.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롭게 잠들다, 또는 뭐 평화롭게 잠드소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죽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여기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이에요. 칼바르트의 신학적 죽음 이해에 대한 비평적 고찰.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제가 이것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쑥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이번 방학 때요, 뭐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방학 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파들어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이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신학박사 논문인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대전에 계신 제 어머님도 이 논문 다 읽으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최대한 쉽게 써놨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 존재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 전인적 존재냐, 이렇게 전인론, 즉 인간론에 대해서 한참 써놨고요. 또 사람이 그럼 죽을 때 이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인 존재라면 죽을 때 그 두 개가 진짜 분리가 되느냐, 그죠? 아니면 전인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도 같이 죽는 전적 죽음이냐.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 주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심판 때문이냐 아니면 자연적 과정 때문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물론 이제 바르트가 쉬운 신학자는 아니죠. 하지만 최대한 쉬운 문체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려우실 것 같으면 결론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완성에 대해서 볼게요. 현대 과학의 결론은요, 개인의 삶에는 어떠한 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실존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 현대과학은 상당히 물질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이런 철학의 바탕을 둔 과학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종교와 신학의 어떤 결론들이 있어요.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빌리설, 모니즘, 뭐 이론론이죠. 사람이 죽으면 신적 실체와 결합한다,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신은 뭔가 비인격적인 신적 실체죠. 이렇게 되면 각 인간들의 어떤 개인적, 개개인 간의 어떤 특성,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간의 어떤 구별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걸요, 범신론 그래요. 범신론, 판테이즘.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신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온 세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인데, 바르트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
로마서 주석 2판에 서론에 이것을 써서 더 유명해진 거죠. 시간과 영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 between time and eternity. 이 시간은 인간이고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 위에 있다. 인간은 절대로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환생설이 있어요. reincarnation. 죽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지상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 비슷하죠. 근데 윤회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 철학자들도 이런 윤회 사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엄청난 이원론적인 사상인데요. 이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어요. 영혼은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나가요? 언제 해방돼요? 죽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해방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해방은 되지만 순결한 영혼이 되어야만, 그죠? 살아있을 때 육체와 분리되어 살고자 노력해서 순결한 영혼이 되어야만 이 윤회의 쇠사슬을 끊고 하데스로 가는 것인데, 순결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또 반복적으로 환생해요. 다른 존재로. 이 쇠사슬을 끊고 하데스로 가야만 돼요. 근데 이 하데스는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음부가 아니고,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던 하데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말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가야 될 어떤 신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하데스예요. 거기로 가려면 네가 살아있을 때 철저히 금욕하고 철저히 육체와 담을 쌓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꼭 불교의 해탈 비슷하지, 해탈. 근데 또 하나의 그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것도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주 견해였고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영혼이 불멸한다, 뭐 영혼이 죽나요? 이게 왜 문제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 문제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이것이 주 메시지였고 성경은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문제점을 볼까요? 영혼 불멸 이러면요, 영혼이 뭔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영혼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영혼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신약자 중에는 영혼 불멸,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 불멸하시며 그러잖아요. 불멸 그러면 엄청난 권능이고 찬양의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는 영혼 불멸 말고 영혼 불사 이런 표현이 더 맞겠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사 이런 표현을 쓰자, 이런 신학자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영혼 불멸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플라톤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원수는 육체가 돼버려요. 자꾸만 인간의 죄가 머무는 곳은 육체고,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측면은 구속의 범위 바깥에 있는, 육체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던져야 되고 육체는 정말 지저분한 거고 영혼만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전에 인간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육체만 죄를 져요? 아니에요. 육체와 우리 영혼, 우리 전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육체만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나쁜 놈이에요. 자, 게다가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자꾸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으로 보는,
육체는 우리의 본질이 아닌 영혼이 우리의 본질인, 이렇게 보는 이원론적 인간론은 문제가 많아요. 이거 성경적인 인간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기독교 메시지는요, 개인 실존의 완성이 영혼 불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개인적 종말론의 아주 꽃이에요, 꽃.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한 몸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실존과 우리 정체성과의 어떤 연속성도 있을 것이고 불연속성도 있을 수 있겠죠. 연속성은 뭘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있었죠. 예수님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식별 가능한 유사점들을 부활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여러 행동들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소질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대체가 되고 병이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요한성은 불멸성으로 변화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린 썩을 것이었지만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적 몸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즉 내추럴 바디였지만 이제는 영적 몸,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체는 영의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하지만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 그 논문에 잘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르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세요. 제가 그 책에 써놨지만 절대로 바르트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린 바르티안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비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르트는 굉장히 좋은 신학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좀 그 책에 보면 이제 뭔가 비평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부활의 가능성.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부활 메시지가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사상에 젖어있던 헬라 사상가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죠. 조롱당했어요, 바울이. 오늘날에도요, 부활 소망을 얘기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믿는 우리로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의 정체성이 부활 전과 후에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가 죽으면 육체의 유기성분들이 다 흩어지고 분해되고 심지어 다른 생명체들의 밑거름, 일부가 될 것이다. 그죠? 땅속에서 썩으면 그 다른 식물의 생명에 도움이 되잖아요. 심지어 화장을 해갖고 묻으면, 심지어 묻지 않고 여러분 화장을 한 다음에 강물에 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질 것인데 과연 그 몸이 부활했을 때, 살아있을 때의 나와 부활했을 때의 나와 과연 얼만큼이나 정체성이 같을 것이냐. 여기 대해서 한마디로 그랜치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정체성의 연속성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정홍열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기억에 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억이 온전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우린 죽기 전에 나나 부활한 후에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이수근이고 똑같은 김철수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7 형제가 있고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막내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오해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이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결되지 않는 비연속성의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죽은 자의 삶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후의 삶에 대한 논쟁들이 있죠. 중세 말기에 교황 요한 2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이 죽은 후에 잠잔다. 그렇죠? 종말의 심판 때까지 그 지복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영혼 수면설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 22세 바로 다음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2세가 아예 칙령까지 내려서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의인의 영혼은 죽자마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하나님의 본성을 즉시 대면으로 관상한다. 즉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영혼들은 심판 날에 결산해야 될 것이지만 일단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논쟁들. 그래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12세의 내용을 좀 더 정교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죽자마자 부활이에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음은 시간과 영혼의 경계를 형성한다. 즉 인간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최종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요, 이걸 이제 죽음 속에서의 부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Resurrection in death.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김아무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종말론에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의 종말도 있어요. 말세에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죽음 속에서의 부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무 무덤에서도 아무도 부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부활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종말론과 잘 맞지가 않죠.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받아들이는 신학자도 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루터가 얘기해서 더 유명해진 건데, 영혼 수면설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죽을 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잠자는 것처럼 수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잠에서 깬 것처럼 우린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죠.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해서 나는 아무 기억이 없다가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수면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한 본문들이 많다고요.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은 자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비판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잠잔다는 것은 그냥 수사법이다. 그냥 완고가 어법이다. 그걸 정말 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실 진짜 이원론은 세 번째 이론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잠을 잔다. 영혼이 잠을 잔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영혼 수면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세 번째 이론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영혼의 의식적 실존. 그러니까 의식 없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람이 죽어도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다고 하는 요 이론 한번 볼게요. 이것은 영혼 불멸과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다. 칼빈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영혼 수면설을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해요. 논문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육체는 죽었지만 육체 없이 여전히 인격적이고 의식을 가진 실존을 살아가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신자와 불신자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지복의 장소로 가요.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고통의 장소로 가요. 이게 음부예요. 낙원과 음부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심판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신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때 지옥으로 가요. 이것을 최종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가 있고 최종 상태가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중간 상태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에요. 연옥. 펄거토리. 이 연옥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죽으면 아직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정결케 하는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아직 씻지 못한 그 나머지 모든 죄들을 다 거기서 씻어야 돼요. 연옥에서. 그리고 나서 천상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연옥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딱 죽으면 정리가 된 거예요. 딱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남아있지 않고,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죽은 이후에 뭔가 더 첨삭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까지의 내 삶을 갖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다 정해진 건데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육체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혼 단독으로 어떤 실존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연옥이 됐건, 우리가 물론 받아들이진 않지만, 또 아브라함이 품이 됐건, 또 하데스가 됐건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육체가 부활을 해서 결합을 해서 하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육체 없이 우리 영혼 단독으로 어떤 실존의 경험들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죽기 이전에 그 지상적인 사람과 이미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왜냐면 영혼 단독으로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쉬셨다가 이제 우주적 종말론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계몽주의, 보통 계몽주의는 17세기, 18세기인데요. 그때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크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진보. 우린 진보한다. 우린 당연히 진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 문명의 상징이 된 거죠.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한다. 즉, 지식이 증가할수록 인간은 자연계를 점점 더 잘 통제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적 병폐를 더욱더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의 전성기는 1800년대였고요. 낙관주의, 우리는 점점 발전할 것이다. 유토피아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을 해요. 기독교적 진보주의도 발전했고, 또 기독교의 이단적인 사촌인 마르크스주의, 또 다른 의미의 유토피아 사상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반전들이 생기면서 여지없이 이런 낙관주의가 이제 파괴되고 비관주의가 급부상해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또 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던 한국전쟁이나 또 베트남 전쟁 등 이런 많은 전쟁들 때문에 과연 우리 인간은 과연 진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비관주의 속에 인간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절망이 생겼고, 또 과거에 대한 상실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소외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 실존으로 도피해요. 지금의 나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임무는 뭐냐? 우린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이런 비관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소망은 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대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이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개인에 대해서도 환생, 윤회, 그죠? 뭔가 순환되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인간관을 갖고 있었던 게 고대에 많이 있었는데, 또 우주적으로 봐도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일반적으로 지배했던 역사관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직선적입니다. 창조하셨고요, 구속하셨고 종말의 때까지 직선으로 가요. 또 이 근대의 그 세속적인 진보주의나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에 비해서 성경은 어때요? 기독교는 신중심적이에요. 신본주의적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줄거리에 있는 하나의 원 스토리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을 볼게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다신교적인 이런 순환적인 시간관과는 달리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실론적인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신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종족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즉 보편을 지향하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요, 역사는 뭐냐, 모든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천명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직선적 활동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 최후의 구속까지, 종말까지, 또 원시 에덴 동산에서 땅이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서구 문화가 이런 기독교적인 이런 역사관, 세계관을 물려받은 것이죠. 하지만 근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했죠. 또 인류를 역사의 주체로 바꿔버렸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죠. 또 역사의 초월적인 중거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중거점을 없애버린 그 결과는 뭐였죠?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여지없이 느꼈던 것처럼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낙관주의, 진보주의, 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의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이 가까스로 논쟁을 많이 하고 아직도 결론 안 난 게 많지만 그나마 가까스로 20세기 신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죠? Now, but not yet. 그나마 이 정도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역사 속에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현재적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체험들은 언젠가 완성될, 그죠? 그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 인간 상호 간의 공동체, 또 구속된 피조물들과의 그 종말론적인 완성된 그 공동체, 그 교제의 맛보기다라는 거예요. full taste.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뭔가 이미 임한 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완성은 아직 안 온 것이죠.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의 완성,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추구로 하는 것인데 이건 은혜와 심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은혜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천년왕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설. 이게 우주적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천년 동안의 기간이 나와요. 소위 천년왕국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논쟁적인 종말론 주제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린 그 책 있죠? 거기에 나오는 17가지 이슈 중에서 이 천년왕국설 주제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 천년왕국의 전이냐, 즉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된다는 것이냐, 이걸 전천년설 그래요. 전천년설. 아니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재림이시냐, 이걸 후천년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특별히 따로 없이 그냥 바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무천년설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논쟁이 심한데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무저갱에 던져내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고 그것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완전히 감금당해 있어요. 인봉돼 있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러다가 1000년이 끝나면 잠깐 놓인다 이거예요. 반드시. 4절 또 내가 보좌대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1000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들이, 거듭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할 것이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못했나 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죽은 자들은 이렇게 첫째 부활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1000년이 끝나야 부활할 거예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 가지인데,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 믿는 분들이 꽤 많죠.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나도 이건데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 1000년으로 생각해요. 1000년으로. 왜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아까 우리 5번 나왔지만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무려 6번이나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천년을. 그리고 방금 봤듯이 두 번의 부활이 있다. 그죠?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 이게 천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 그렇죠? 순서라는 말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보세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지금 얼마나 있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바로 오신다고 해도 최소한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열매와 첫 번째 부활 사이의 간격이 벌써 최소한 2000년이에요. 뭐 3000년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200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의인의 부활 다음에 있을 이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의인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1000년 동안의 시간 간격은 뭐 충분히 있음직한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요, 두 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재림하신다고 보는 사람들이 전환란론자들이에요. 환란, 트리뷸레이션 그래요. 그래서 프리-트리뷸레이셔니스트 그러면 전환란론자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가 두 번 재림하신다고 봐요. 즉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환란 직전에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 재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7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재림하신다는 거죠. 말씀에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니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죠? 공중 재림을 뭔가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7년 동안의 환란 동안은 왜 이 주님과 또 이 교회가, 거듭난 교회가 왜 밑으로 안 내려가시느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장차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안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두 번의 재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면서도 후환란론자들도 있어요. 포스트 트리뷸레이셔니스트. 이들은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신다고 봐요. 그리스도가 환란 끝에 한 번 재림하신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많은 말씀들이.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보니까 환란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등등, 이런 내용을 보면 그 7년 환란 동안에 거듭난 자들이 공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것을 충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는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래요. 그거는 그 표상은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있으면, 개선 장군이 있으면 사람들은 성문 바깥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개선 장군을 환호하고 맞이해서 성문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이 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그 재림은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 속에서, 박수갈채 속에서 오시는 건데, 이것을 주님이 공중재림하셨을 때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른다,
우스운 일이 아니냐. 물론 사실 이렇게 따지면 어차피 공중재림하실 때 거듭난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전환란주의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후환란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상 이제 재림을 하시면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회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돼요. 하지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바로 뒤에 다룰 세대주의자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거듭나게 된 이 유대인들이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교회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거듭난 유대인들을 하고 거듭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이 사람들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자, 지상의 천년왕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지상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강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요? 부활한 성도들, 또 재림 시 살아있던 성도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안 믿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이들은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제재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뭔가 혼합되어 있어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최종 상태와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악은 크게 억제가 되고, 왜냐하면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니까 의가 편만해지며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큰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니까. 하지만 천년이 끝날 무렵에는 사탄 무리가 성도 진영을 다시 공격을 한다고 돼 있죠. 하지만 패배한다고 돼 있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신자들이 부활해요. 그러면 그 부활한 모든 신자들과 부활한 모든 불신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보통 이걸 백보자 심판 그래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여부에 따라서 영생이냐 불못이냐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드디어 최종 상태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최종 상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성경의 책 한 권에만 나오는, 그것도 딱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딱 이렇게 한 부분에만 나오는 천년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냐. 근데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정당하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반대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복음주의자도 대부분 그 편지 내용을 사실상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문자적인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은 다 상징인가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의 독립된 부활 사건의 근거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봤잖아요. 어떤 차례가 있다는 거.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 뭐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지 지상에서의 어떤 천년왕국, 그 신자와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과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그 말씀이 사실 없는 거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이런 과도 기간 없다. 두 부활 이런 얘기 없다. 그러니까 두 부활 사이에 있는 어떤 과도 기간 이런 거 없다. 이건 논리적인 어떤 순서일 뿐이다.
이걸 확대해서 세 번째는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지금 현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최종 상태는 내세잖아요. 뭐 그 천국이건 지옥이건. 근데 성경,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건 사도행전이건 서신서건 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 제3의 어떤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우리 현세가 있고 영원한 저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 중간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인데. 네 번째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죠. 근데 이 완벽한 이들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요? 여전히 이제는 또 죽어야 돼요. 사망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부활했던 자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등등 뭔가 이렇게 어떻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여긴 또 불신자들도 많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어떤 아킬레스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문자주의의 취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백성 신학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두 개의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싫어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초기 내용들에 대한 거고요. 세대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3세대예요. 1세대가 아니라 3세대 세대주의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내용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비판하는 건 옳지는 않겠죠. 자, 세대주의는요,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뭐 더 나누기도 하지만 세대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성경이 요 67년에 나온 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거든요. 7세대로 나눕니다. 디스펜세이션, 시대라고도 하죠. 순수, 양심, 인간 통치, 언약, 율법, 교회, 왕국. 복잡해요. 우린 지금 6번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세대 정의는 뭐냐?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검증받는 일정한 기간이다. 좀 복잡하죠. 비록 모든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지만,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7세대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토대로 된 구원이에요. 어느 세대건 간에. 하지만 각 세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분리하는 거죠. 먼저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을 볼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두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우리 교회는 천상의 백성이 될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지상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 7세대 중에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막간이에요. 사백구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전까지의 어떤 막간으로, 그죠? 권투 경기에 보면 앞에 오픈 경기 있잖아요. 주경기 전에 있는 오픈 경기처럼 우리를 어떤 막간으로, 삽입구처럼 교회를 계획하시고 구성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이스라엘이 좀 더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다르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뭘 기다려요? 하늘나라를 기다려요. 천국을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고전적 세대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 나오죠. 그것들은 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윗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최종 상태를 이중적으로 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새 땅에 거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수정세대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땐 대개 수정세대주의의 주장들을 말을 합니다. 주백성 개념은 사실상 포기해요. 즉 천상백성과 지상백성 사이에 영원한 구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누리게 될 영생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질적으로. 하지만 본질적 차이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인정해요. 고전적 세대주의의 잦은 영해, 그러니까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영해, 문자로 보지 않고 어떤 영적인 그런 개념들을 막 이제 끄집어내서 해석을 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수정세대주의자들은 더 문자주의에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상당히 포기해요. 심지어 어떤 수정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동일하진 않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인정하는 추세, 즉 그리스도가 종말의 때에 다윗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임의와 아직으로 보면 임의라는 건 없는 것이고 아직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고전주의자들이라면, 수정주의자들은 임의에 대해서 약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많죠.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진적 또는 진보적 세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 개혁신학의 그 언약신학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요, 다른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당신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아니야 라고, 비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들도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점진적 세대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구별을 인정하는데 그들 간의 어떤 점진적 연속성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대의 개수도 뭐 7개, 8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로만 말을 하고요. 교회를 막간이나 어떤 삽입구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그 이전과 이후 시대의 어떤 키 링크, 바이탈 링크, 교회가 없으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어떤 연속성을 강조를 해요. 구약 예언의 점진적 성취, 즉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요, 이미 현 세대, 즉 우리죠, 교회에서 이미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승천 때 성취가 되기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현재 이미 영적 통치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죠. 구원론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은 돼요. 하지만 완전히 평행선을 긋는 건 아니다.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천년왕국 자체가 일종의 과도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의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속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을 제외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활이죠. 여기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비슷하죠. 그리고 살아있던 이방인들, 유대인 성도들의 영화와 휴거,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시작돼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 후반기, 그 3년 반이 소위 말하는 대환란이에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지상 거민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요. 이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땅의 왕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7년이 끝날 때쯤. 그때 7년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지상재림을 하죠. 원수를 멸하시죠. 전쟁은 끝납니다. 자, 지상재림 하시는 것까지는 아까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때 살아있던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마귀는 결박되고 무적행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임봉돼요. 자, 그때 그 7년 동안 환난 당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7년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 있는 것이고, 이 7년 동안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죽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을 이제 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두 번째로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2차 부활이에요. 이들은 곧 시작되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교회, 즉 하늘의 부활 영화된 성도들의 합류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방인 심판과 유대인 심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한번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도 있고, 이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각각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인지 영원한 불 속을 던져질 것인지가 결정된다. 천년왕국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때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의하면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졌거든요. 자, 결혼과 출산과 사망이 지속될 것이고 놀라운 번영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고 예배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제의 성격이 될 겁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겠죠. 자, 지상에는요 많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요. 이들 대다수는 회심해서 신자가 될 것이고 반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서 이들을 규합해 마지막 반란을 도모하고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사탄을 불못에 던지운다. 천년이 끝나기 전에 이 기간 중 죽었던 성도들, 이 100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이 또 1000년이 끝나기 전에 모두 부활해요. 이게 3차 부활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해요. 이게 4차 부활이죠.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이들은 이제 향하게 되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다음엔 최종 상태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거하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새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죠? 여기서도 구속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영원한 구분이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전의 그 교회들과 이제 조우가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죠. 비판은 무엇이냐? 이제 아까 말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것들은 다 뺐고요. 두 가지만 새로 추가했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다른 목표를 갖고 계신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데, 즉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땐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들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 교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신약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신약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곧 교회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베드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한 어휘들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의 중심이었던 신약 교회를 지칭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각종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요한계시록 구체적인 종말 사건들과 일치시키려는 일간신문 접근법을 택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일종의 예언 목록집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판했던 여러 전쟁들은 더 이상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끝나요. 끝났어요. 그죠? 이전에 그 우리가 에이즈가 처음 이제 창궐했을 무렵 이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봤지만 아직 에이즈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걸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난다. 이건 뭐 아직 모르는 얘기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디펜스를 해드리면, 여러분 세대주의자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세대주의자들도 우리 복음주의에 속해요. 우리 복음주의가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에는 세대주의도 들어와 있고 근본주의도 들어와 있고 약간의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복음주의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들 덕택에 우리 성경이 살아남았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과언이. 그래서 미국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가 막 밀려 들어왔을 때 그 속에서 성경은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군요 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려고 할 때 성경을 끝까지 붙들면서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근본주의자들이 되었고, 그 세대주의와 그 근본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랜치 책에는 이 세대주의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신학 공부하실 때 세대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세한 건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맛은 보여드렸어요. 세대주의가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비판점도 있다는 건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 끝나고 주님 오신다는 거죠. 즉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시기에 신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죄는 완전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점점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고, 인류의 경제, 정치, 또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점점 향상되고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정말 기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기독교적 원리가 예외가 아니라 기준과 표준이 되어버린 기독교화된 세계로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 표현 너무 멋있죠? 근데 이제 후천년설 주의자들 내부적으로는 이견들이 좀 많아요.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천년이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봐요.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느 때일 것이다. 근데 현대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천년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강한 낙관론을 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하늘에서의 왕국이냐 아니면 지상에서의 왕국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요.
즉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 동안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에서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개념이냐, 아니면 사탄 결박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신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천상의 왕국이냐 지상의 왕국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환란과 배교, 이것이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도 하고 아직 안 왔다고 보기도 해요. 물론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미래에 유대민족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게다가 특이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 있잖아요. 이것을 단순한 명령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재림 전까지 모든 민족에게 효과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해해요. 대단하죠.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천년주의는 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격변적이고 비연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전천년설에 대한 반대 증거로 이해를 해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어떤 강한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후천년주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누룩 비유,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주적으로 커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세상의 타락과 악의 물결은 거슬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점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의 이러한 비관주의, 패배주의를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으로 봐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점점 기독교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간혹 좌절을 겪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좌절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비판은요, 이런 게 있어요. 메시아의 땅 위에서의 승리적인 통치를 예언하는 구약 본문들을 재림 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거꾸로 그걸 재림 이후에 통치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증거도 이들이 제시를 못해요. 그런 거가 있고요. 둘째, 일부 후천년주의자들이 대환란과 배교를 이미 지나간 일로 보는데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환란은 이런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과연 그런 환란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있었냐. 세 번째 비판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잖아. 이건 분명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먼저 있을 거라고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재림 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의 일방적인 득세와 결박 수준의 사탄 세력의 극적인 악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림 이전의 악이 무시할 만한 비율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의 가정은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낭만주의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천년주의, 밀레니얼리즘, 이들은요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을 부인해요. 그리고 한 번의 부활만 얘기하고 한 번의 재림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시험 잘 나와요. 한 번의 부활과 한 번의 재림. 따라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천년왕국설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이해가 잘 돼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과
여러 종말 사건들을 문자로 보지 않고 그냥 상징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도 미래에 그런 문자적인 시간이 따로 온다고 믿지를 않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기간 동안, 즉 현재죠. 현재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풀려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 건데 이미 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그럼 천년왕국이 없다는 건데 이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이 없다, 요것만 말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어떤 천년왕국이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즉 현재 천년왕국이 실현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임할 영광스러운 완전한 나라를 고대하면서도 현재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현존한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가장 전형적인 종말론의 이 도식, 이것이 무천년주의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죠. 시대의 표적,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표적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이것들은 초림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재림에 가까울수록 더 강화될 것이며, 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 점점 심해지는 환란과 배교, 이거 다 말합니다. 이들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회심하는 일이 재림 전에 완성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한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한 번에 딱 일어날 것이고요. 이때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이제 부활하겠죠. 이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가 땅으로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과 이 지상 재림이 논리적인 의미의 두 가지의 재림이지 시간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재림인 것이죠. 공중 재림하시고 이렇게 지상 재림하시고 바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 후에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을,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가장 심플하죠. 천년왕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요, 너무 모든 걸 상징으로만 보잖아요. 영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이런 걸 따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문자로 취할 부분과 상징으로 취할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냐.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은 상징으로 취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제가 이전에 그 성경에 대해 설명드릴 때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은 있지만, 성경을 문자와 상징을 구분할, 이건 문자고 여기부터는 상징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정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으면 다 여기까지는 문자, 여기까지는 상징을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는 너무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지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근데 통치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을 너무 무시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세계 자체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장소가 없는 통치가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천년설을 강조하다가 보면 결국은 천국기억 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에 그냥 파묻혀 사는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피너츠 만화를 보겠습니다. 여자애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전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참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내 뒤에 앉은 애 알지?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걔한테 내 종교가 그 애의 종교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물어봐요. 어떻게 했는데? 여자애가 말합니다. 내 도시락 가방으로 한 대 때렸거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한 대 툭 때리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심플하다면 너무 좋겠죠, 전도가. 우리가 오늘 이제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봤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맞고, 그리고 영혼의 의식적인 어떤 중간 상태가 맞아 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져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질문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는 이 여자애가 전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린 것 같은 뭐 그런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신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린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서야 진짜 정답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 모두 시험 보는 시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너무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판단을 100% 확신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만한 신학자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요. 자, 이게 강이에요. 저 강을 건너면 저기가 종말인데,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근데 저 수많은 나무들 때문에 그 뒤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최대한 복음주의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드렸으니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 진짜 마지막 시간이죠. 모든 조직신학개론의 진정한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